수예배 때 참 오래간만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복받을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축복받을 겁니다. 복받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리,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마도 제가 2살 때, 아니 3살 때 아마 이분은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1880년도에 출생하여서 1968년도에 삶을 마감한 헬렌 켈러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생후 19개월에 열병을 앓게 되어지고 그 열병의 후유증으로 3가지 장애를 앓게 되어집니다. 청각장애와 시각장애와 언어장애. 그래서 3중 장애를 앓고, 그리고 그 당시에 태초로 장애인으로서 하버드 대학교를 우등생으로 들어가서 우등으로 졸업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최초 장애인 하버드 졸업생이 바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빛의 천사, 그리고 삼중고의 성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삼중고의 장애를 이겨내고,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장애 가운데 하나만 나에게 있었어도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각장애가 저에게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시각장애가 저에게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언어장애가 저에게 있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그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공을 했겠는가? 자신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7세 때에 중요한 만남을 갖는데, 그 만남이 뭐냐면 7세 때 셀리 반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셀리 반이라고 하는 아마 유치원과 같은 학교와 같은 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셀리 반 선생님을 만난 것이 이 헬렌 켈러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해고록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7세 때 셀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져요.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또 신앙의 동력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웃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사니까 호주 사람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이 나라는 다민족 국가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함께 파티를 즐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인생 가운데 직업이 목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요. 어느 날 이스트우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곁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조금 알아요. 제 이름도 알고, 아름다운 게 목사인 것도 알고, 한 번, 2번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를 지켜줍니다. 이분이 아름다운 교회 방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소개를 받고,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그러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집에 돌아오면, 아니 그 자리를 벗어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기억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났고, 그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면, 제가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리서치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남을 건성으로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다른 또 똑같은 장소에서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언젠가 한번 본 듯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만남을 분명히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남 가운데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오래도록 연락을 하지 않았던 변호사님과 전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화를 딱 걸자마자 빨리 수화기를 들고 저에게 박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마치 어제 통화했던 사람처럼 대화를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도 뭐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는데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반가웠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그대로예요 그러는데 저를 어떻게 한동안 연락 안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핸드폰을 목사님과 제가 몇 년 전에 연락을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핸드폰을 4번을 체인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번을 바꾸는 중에 아름다운 교회 방병복 목사님 뒤에 가로 열고 이분은 목사님 같지 않는 기분 좋은 사람, 이렇게 써놨대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한대요. 그리고 핸드폰을 4번 바꿀 때 자기가 전화번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300명 500명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입력이 잘 안 되니까 전화기를 다시금 업그레이드 하면서 바꾸면서 단 한 번도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빼본 적도 없고 잊어본 적도 없다. 기분 좋대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 사람은 목사인 나보다 기분 좋게 하는 뭔가가 있다. 사실 내일도 아닌데 제가 그분 만나서요 짜장면을 제가 사드렸어요. 그런데 사주고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만히 돌아서서 보니까 나보다 글쎄요 뭐가 대단한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사주고 돌아오는데 내일도 아닌 것 때문에 만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기억해 주는 거, 잊지 않는 거, 나의 만남을 소중한 만남으로 여기고 그분의 핸드폰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4번 바꿀 동안에 내가 그 300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만남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건성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 그분을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을 만나요. 그분과 가끔씩 교제를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에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그 다음에 뭐더라 하여간 거기에 시골 출신이고요,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방병복. 그래서 그의 이름을 쉽게 알려고 하면 밑에 있는 받침 007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분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소리를 잘 질러요. 혀가 약간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끔 새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이제 여기서부터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대로 조금 좋게 평가하면 그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저를 싫어하면 그 사람은 성질이 좀 더러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까 표현하는 거지.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찬양 보니까 예수님은 내 친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친구인 예수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때로는 건성으로 만났어도 수년 동안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분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1년에 적어도 아무리 땡땡이를 쳤어도 20번 이상은 그분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 않았어요? 1년에 20번 만나는 사람은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가깝냐? 부모님보다도. 근데 1년에 한 번도 못 뵀거든요. 형제보다도.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누가 소개시켜 달라 그래요? 뭐라고 소개하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분을 소개받고 싶어하고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을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 진심으로 다가오셔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두 제자 그리고 안드레와 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요한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요한을 통하여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소개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면 어떤 만남이 있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얘네들은 내 형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요한이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때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잘 모르면 뭐라 그래요? 김아무개 선생님, 이 아무개 선생님 같은 존칭이에요. 호칭이에요. 조금 그분을 세워드리고 그분을 깎아내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아무개 선생님으로 표현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를 선생이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8절에 넘어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호칭하는 호칭이 바뀌어져요. 뭐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8절에 보니까 오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주여로 바뀌어요. 이 말은 베드로에게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던지 아니면 기적을 체험했던지 건성으로 만났고 한번 스쳐 지나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선생님에게서 주여로 바뀌어질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무태서는, 땅에서는 예수님이 그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휩쓸려서 에워싸여져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따르는 군중이 많으니까 그 군중을 조금 벗어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리들과 떨어져서 군중을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배를 빌렸고, 또 하나는 그 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도 가지 마.
너도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 왜냐하면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배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물을 오른쪽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자기 배가 가득 차니까 친구들의 배를 불렀어요. 그러면 정황으로 볼 때 군중들이 물가에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에 배를 몰고 그리고 고기를 잡던 사람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 현장에 지나가다가도 수도을 하고 그 광경을 쳐다보듯이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 많은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를 빌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 너도 말씀 들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이 베드로 속에 머리부터 서서히 젖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체험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실패를 하고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전에 자기를 표현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단어를 써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사람들은 최고 싫어하는 것이 당신 죄인이지. 싫어해요. 왜 싫어요? 나 죄 안 지었거든. 아니 안 들키고 잘 숨기고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당신 죄인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본인 입으로 베드로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이제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무 내 속에 더러운 죄가 막 터져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했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능력이 뭐냐? 우리는 자꾸만 능력을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뭐예요? 물고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잡아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많이 갖는 것을 능력이라고 쓰지 않아요. 누구는요? 죄인은. 무엇을 능력이라 쓰느냐?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전에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부터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물고기가 3,000마리 5,000마리 잡힌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았던 3,000마리 5,000마리 잡았던 베드로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사람의 영혼을, 당신은 의인이었지만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한번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충만해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끌어모으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이것을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능력을 표현할 때 두나미스 그러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져가지고,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너무 놀라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름이 김정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얼른 쳐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좋은 대학교를 온 것도 아니에요. 학벌이 아주 빈약해요. 그런데 이분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어느 한약방에 들어가서 약을 쓰는 기술을 이제 배우면서 좋은 물을 떠다 주면서 그 밑에서 수발을 드는 일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하나 세우고 그것을 기부하고 최소 한의원을 해서 지금까지 다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100억 이상의 기부를 하고 살아갔는데, 그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돈은 가지고 있으면 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똥이 뭐냐? 뿌리면 거름인데 똥은 모아두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지은 사람은 저는 가슴에 확 와닿아요. 사람의 똥도 재와 섞어서 밭에다 뿌리면 곡식이 잘 자라는 거름이 되지만 똥은 쌓아두면 냄새가 나요. 그분은 돈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에게 똥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돈을 쌓아두면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요. 더러운 냄새가 난다. 너무 가슴에 확 와닿아요. 왜 제가 가슴에 와닿냐면, 이번 4월 6일서부터 있는 뉴스코스타에 제가 클로징 설교를 요청을 해서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한 분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그것을 말씀에 섞어서 뉴스코스타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돈을 벌어서 남을 줘야 되고,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되고, 은혜 받아서 남을 줘야 된다. 그럴 때 냄새가 나잖아요. 성도도 그럴 때 냄새가 나지 않는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날 텐데, 베드로는 그 방향 목표를 바꾸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3,000명 5,000명이 지옥으로 흩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니까 땅에 떨어져 죽고 썩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해서 흘러 내려와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건성으로 만나면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언제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비즈니스가 잘 될 때요? 고기가 잘 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에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는 베드로만큼 잔뼈가 굵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날 고기를 잡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했을 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어쩌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베드로는 선생님이 누구로 바뀌어졌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전까지 베드로는 그냥 예수를 뭘로 알았어요? 선생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베드로가 보면 비즈니스가 안 될 때 아닙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건성으로 만났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니까, 내면 깊숙이 만나니까 베드로의 삶 가운데 실패의 자리, 고독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위기가 되어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위험하지만 기회임을 알리는 단어예요. 위기 맞아요. 그러나 그 위기는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가운데, 제가 요즘 사실 위기인 것 같아요. 빼저리게 느껴요.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이 쪼여드는 아픔이 있어요. 누가 툭 치면 정말 막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탁 쑤시면 정말 탁 주저물러 앉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지만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말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쪼여드는 것이 왜 쪼여드냐면, 한 사람도, 제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도 한 분에게,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설교하기 전에도 위로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까지 저에게 전화를 하면 탱글탱글하고 쌩글쌩글하게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에너지를 좀 얻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전화를 했더니 첫 마디가 내가 들어도 그 목소리는 아닌 거지.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위로를 해야 될 상황. 가슴이 막 쪼여. 고난과 위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드니는 위기예요. 경제적으로도 위기예요.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위기예요. 저를 밀지 마세요. 요렇게만 밀어도 그냥 제가 낭떠러지게 한 2000m는 내가 쑥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제가 가슴이 터질 듯이 그냥 쪼여들어서 숨을 못 쉴 만큼 아파요. 오늘 저 같은 위기를 만난 분이 계세요? 위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엎드리려고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대단하게 교만할 게 있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교만조차도 보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만의 싹까지 싹둑 잘라버리려고 하는지 그렇게 가슴을 쪼이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위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엄청난 위기를 맞았어요. 동굴에 숨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적지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도 그 죽음의 칼날은 계속해서 쪼여오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하듯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역설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하고 도망다니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에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지만 그 위기를 무엇으로요? 기회로 삼아주실 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에요.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내미는 베드로에게 내미셨던 손, 엘리야에게 내미셨던 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보게 되어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다윗에게 그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 골아떨어져 있는 이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꿈속에서 주님이 야곱을 만나줬어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새 위기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일어섬을 볼 수가 있어요. 위기가 오셨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이 말씀이 첫 번째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렇게 느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위기라는 것을 느껴요. 교회만 위기가 아니라 가정들이 다 위기예요. 청소는 청소년대로 위기고, 청년은 청년대로 위기고, 장년은 장년대로 위기고. 하나님을 건성으로 만나니까 1년, 2년, 3년, 4년이 돼도 조금만 상처가 되면, 조금만 서운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저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눈의 이야기하지만 저를 만나러 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실패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허물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성도는 알면 알수록 껍질이 벗겨지면 속이 훤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지 사람을 만나러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누구를 만나러 오셨냐면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살합니다.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을 자꾸만 믿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러 와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통하여서 오는 상처, 사람으로 통하여서 오는 실망, 좌절을 이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 혼자에게 상처를 받지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전체 사람에게, 대상으로 하는 사람에게 가슴 쪼이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이 말이 맞아요. 나만 혼자 남았거든. 너무 외로워서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는 혼자 남았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 싸워서 당당하게 이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요로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자기는 도망자가 되어졌고 그 나무 밑에서 나 혼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해가 갈 정도로 사람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건성으로, 예수님을 건성으로 만나지 않고 진짜 깊이 있게 만나려고 몸부림치면 되는데 대개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말은 사람 믿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본다면서 여전히 사람을 봤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소개시켜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받고 하는,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왜 예수 믿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그거를 깊이 있게 만났으면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많은 일. 우리는 지금 전도는 완전히 손을 놓고 멍하게 있는 거예요. 최고 해야 되는 것이 전도인데 우리끼리 좋다고 335 짝을 지어가지고 예배도 팽개치고 335 모여서 커피 마시러 가고 335 모여서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자기들끼리 밖에 가서 놀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서로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있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짜인지도 모르고 만난 척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시고, 다음 주간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너무너무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그냥 떠나버려요. 누구에게 조금만 삐져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팽개치고 나가요. 그러니 우리는 가짜일 수 있어요. 오늘 그러한 만남을 언제까지 지속하실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과거에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반듯 만났던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을 전했지만 믿음은 뭐라고요? 고체가 아니에요. 과거에 한번 믿음을,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에요. 믿음은 흘러요. 물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내가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위에서 수로가 차단되면, 믿음의 수로가 차단되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이 말라서 아무 영향력도 없이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요. 여기에서 이제 멈출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십시오. 위기이지만 기회인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하나님을 내가 언제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형식적으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저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공급이 끊어져서 메말라 있어서 영적으로 쪽쪽 갈라져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그 영양분,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봉사하면 매일 그 가운데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것 같아요. 공급받지 않으니까 과거에 그걸로 지금까지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그게 고갈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기계가, 나사가 다 풀리고 그 기계 악구가 다 어그러져서 풍지박산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요.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으로 조용히 한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좋고요, 회개 기도를 드려도 좋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